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모든 교회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또 우리 주님의 희생을,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셨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성경에 계시되어졌는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을 위해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또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과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성경을 통해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해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첫째,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원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형으로서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3장 6절에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그 왕다운 모습,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이 깨닫고 또 그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본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이 조금 더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이와 같이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왕 대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와 같이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고 솔로몬을 섬겼다고 말씀하시고, 25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이렇게 정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왕 대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또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큰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 솔로몬은 노년의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 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도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고, 또 내가 다윗을 견고히 세웠던 것처럼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가까이 오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대로 분명히 성전으로 가서, 솔로몬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그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신상의 제단을 만드는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첫 번째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 범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고, 남쪽 유다의 왕들도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 때로는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들도 솔로몬처럼 큰 실수를 범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제대로 된 왕이 이렇게 없나? 제대로 된 왕이 있어야 이 백성들이 사는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실 메시아, 그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의와 공평으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왕에 대해 한 아기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한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 왕이 누구십니까?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의가 가득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백성들은 목 빠지게 다윗의 자손, 진정한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종려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호산나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구원을 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구약 백성들이 못 빠지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왕기성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신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했더니 오르난의 타작 마당,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 시온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 12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야말로 내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을, 그의 그 눈길을 그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던져버리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 성전이 다 회파되게 하십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버림이 되어졌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어지지 않고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증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졌는데, 이제 그 성전이 회파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전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세워졌던 그 찬란한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몸이 성전답게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찬란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자신과 같은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마는 물론 선지자는 사무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무엘상에서부터 이제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열왕기서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선지자들의 활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하에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배경,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유가,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기까지 모두 17권의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서 17권이 모두가 다 이 열왕기 상하의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와 또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바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특히 열왕기상에는 우리가 함께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차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중에 이곳에 와서 이 제단을 헐 것이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이곳에서 불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게 하고 여호사밧의 손이 마비가 되고 그 손이 다시 풀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자기가 말해놓고는 그만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돌아와서 음식을 먹는 바람에 그가 죽는 이런 일들까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명확하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정말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제단 위에 산당 제사장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지 300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정말 나타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특별히 이 아합 왕 때에, 특히 아합 왕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의 부인이 이 이방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을 때, 그때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바로 엘리야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 외면을 당했을 때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시고 참된 진리를,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의 사역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 말씀을 거부했던 강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게 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그 진리를 전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이신 성령,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할 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깨달아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면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성전이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참으로 풍성하고 은혜로운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